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을 시켜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유명한 비유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00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딱 보면 압니까? 하나, 둘, 셋, 넷, 세는 겁니다. 수시로 세야만 양을 잃어버렸구나, 양 어디 갔지?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양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마는 거죠. 죽고 마는 겁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세어보니까는 집에 돌아가다가 쓴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 양을 그 자리에 두고 날이 다 저물었는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99마리 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양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 양들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밤에 찾기까지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오거나 가슴에 안고 돌아왔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아내가 집안에서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뭐 동전일 수도 있겠고 또는 결혼할 때 남편이 준 특별한, 예를 들면 반지 같은 그런 증표일 수도 있겠죠. 1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마침내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아온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까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침내 찾았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제일 유명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해야 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우리 탕자의 비유하니까는 탕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탕자였어. 뭐 탕자가 돌아왔는데 받아주고 탕자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더 로스트 선이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기근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며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동급 앞까지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아 주었더라. 잔치를 했는데 그 다음 2부가 또 이어지잖아요. 집에 있던 아들을 전혀 환영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컴플레인하는, 그래서 잔치를 벌였는데 마찬가지로 잔치를 벌이는 동네 사람들은 다 거기 들어와서 축하한다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끝까지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비유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세 개의 비유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오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위알로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뭐 한 마리 양도 귀하니까, 우리 한 영혼도 귀하니까, 한 영혼이 원수양보다 더 귀하니까 그 영혼을 찾으러 갔겠죠.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99마리 양을 두고서 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을까? 많이 들으셔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양을 그냥 그대로 두고 피곤도 하고 99마리 양도 있고 하니까는 내일 찾으러 가자 하고서 그냥 양 우리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은 그 양을 이제 내일 아침에 찾으러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보면은 찾긴 찾는데 뼈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또 친구 양들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당황해가지고 길 찾지 못하고 막 하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내일이면 늦으리 당장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은 찾으러 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찾으러 가겠느냐? 아니,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으러 가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양을 찾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저녁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도 그러지 않느냐? 하물며 선한 목자인 나는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히 그런다는 거야. 예수님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한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목자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당장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양을 살릴 생각이 없지 않는 이상은 뭐 죽으면 죽지 뭐 99마리 또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양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양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어느 목자나 그 양을 찾으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양은 목자 없이는 그날 밤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와디람 광야에 간 적이 있었는데 베두인 장막에서 이제 이렇게 기호하고 있었는데 하룻밤 있었는데 양을 한 30마리 정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이렇게 어린 양인데 그 다리에 이렇게 막대기를 댄 거예요. 그럼 부러졌겠죠? 그러니까는 막대기를 대준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이니까는 형들 따라다니다가 뭐 잘못해서 다리를 삐끈 뼈를 이렇게 뼈가 부러졌든지 뭐 그래서 잘 걷지 못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대준 것일 수도 있겠죠. 치료해주기 위해서. 뭐 아마 그랬겠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를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꾸 그 양이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다른 양을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러면 안 돼. 살짝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는 뭐 낭떠러지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 있겠습니다. 막대기는 무슨 용일까요? 막대기는 이제 이렇게 길 잘 따라오지 않고 말 잘 듣지 않고 그러면 그걸로 때리는 목자가 양을 때리는 그런 막대기인 겁니다. 그래서 임마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래도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다른 길로 가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목자가 그 양의 다리라도 부러뜨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나중에는 이 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다리멍둥이를 부러뜨리고, 뭐 화가 나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아시듯이 광야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양을 쳐야 되는데 이 양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래도 덜 하겠습니다만은 웬만큼 자란 양은 35kg, 40kg, 쌀 뭐 두세 가마 뭐 이렇게 이거 못 따라오니까는 계속 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메고 다니겠습니까? 목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목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면은 가든 말든 넌 개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열흘이고 2주일이고 이 양은 늘 저 뒤에서 어슬렁거리고 목자 가까이 오지 않고 목자 피하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목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목자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왜? 목자가 안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양이 온순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양이 목자만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게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I was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양은요 스스로 절대로 길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떠나면은 목자가 찾으러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양은 목자의 품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홀로 떨어졌어요. 잘못해가지고 다른 데 정신 팔다가 뭐 호기심 때문에 다른 데 가다가 뭐 기웃거리다가 다른 목장 기웃거리다가 보니까는 목자도 없고 자기 양떼 친구들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은 하나밖에 살 길이 없어요. 자기 목자가 찾으러 와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양이 알아서 목자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양은 길치잖아요. 10m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는, 안 보이니까는. 그럼 더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야만 그 양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알아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찾고 교회 나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자꾸 하나님 떠날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 아프긴 하지만 영원히 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정말 잃어버린 양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길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 차 잃어버렸을 때, 강탈당했을 때 찾으러 갔으니까는 내 차인데 내가 돈 주고 다시 찾아왔으니까는 또 내 차가 됐고 그 차를 가지고서 학교 다니고 시장 보러 다니고 교회 다니고 신방 가고 그러나 찾으러 가지 않았으면 새 차 사지 뭐 그랬으면 그 차는 버려진 차예요. 그래 강도가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강도질 하는데 사용도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아무렇게나 타는 거예요. 막 타는 거예요. 나쁜 일에 타는 거예요. 또 다른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타는 거죠. 그러다가 차가 고장 나거나 하면은 버리겠죠. 그냥 버릴까요? 또 부서 다 빼가지고서 그냥 팔아먹고 그 차는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차는 I was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내가 찾아가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고 그 차가 그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매여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랜섬을 대가를 지불해줘야만 속죄금을 지불해줘야만 노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죄의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가를 지불 하시고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대가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99마리 양도 귀하겠지만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9개의 드라크마가 아직 남아있지만은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 집에 큰 아들이 있지만은 집 나간 작은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 양을 치며 살아가는 베두인 가운데 한 사람이 10년 전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었는데 10년 후에도 가끔 그 양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양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양을 10년이 지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을까?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이제 목잘라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들으시고는 마음이 무거워지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갔어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일을 앞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찾아서 오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 때 오병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 있으면 뭐 1시간 정도 그냥 체면치레로 이렇게 하고서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예수님 눈에 목자 잃은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잃은 양은 죽은 양이에요. 죽게 되는 양이에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에 컴패션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컴패션. 참 안 됐지. 마음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그런 표현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오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 목자 없는 양같이 죽은 양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안 됐구나 이게 아니고 그 영혼들 죽어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심장 그 창자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단장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아들, 끌려간 남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바람봐야 되는 그랬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면은 애가 달았으면 창자가 쪼각쪼각 나는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 바로 그 의미예요. 성경에서 긍휼히 여겼더라. 예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 눈길도 가 있어야 되는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렇게 목자가 10년, 20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더 예수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그렇죠. 집에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 나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집 나간 아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잔치하고 탕자에 비해서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 돌아왔을 때 기뻐서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구원받은 막 그거 축하하고
잔치하고 저 밖에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친구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끝날까요? 큰 교회 인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막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야기인데 이제 아침에 올 때 가족이 다 오는 거잖아요. 목사님 가족이니까.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또 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아버지는 엄마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교회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1부 예배 끝나는데 주일학교 예배 끝나는데 그럼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겠거니 하고 이제 3부 예배까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부 예배 끝나면서 광고 시간에 지금 아들이 어디 가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이 동네 인천이니까 다 시장이고 막 골목골목이고 교인들 집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다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아이는 잃어버려서 찾으러 갈 수는 없고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끝나고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끝나자마자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아들 찾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애가 다른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었겠죠. 교인들도 마음이 이제 쓰이고 뭐 했겠죠. 이게 참 찾아야 되는데 하고 막. 근데 이제 교인들도 뭐 이렇게 한 30분, 1시간 뭐 찾다가 다 집에 가지 누가 뭐 그 아들 찾으러 막 끝까지 다녔겠습니까? 근데 막 애가 달아가지고 막 찾아다니는데 어떤 교인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리어카 뭐 가지고 사 먹고 뭐 홀떡 사 먹고 막 하면서 아들 찾지만은 뭐 그렇게 뭐 돈 케어 그냥 누군가가 찾겠지 뭐 내 아들 아닌데 하면서 찾다가 쉬기도 하고 뭐 사 먹기도 하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4시쯤 전화가 왔어요. 교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학교 끝나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목사님한테 이야기 한 줄로 알고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가겠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감사하죠.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7시 예배인데 다른 사람 다 뭐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카톡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7시 예배에 왔는데 한 집사님이 시간 다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아들 아직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고 목사님 아들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도 다른 사람 다 뭐 1시간 찾다가 그냥 포기하고 뭐 누가 찾겠지 뭐 연락 오겠지 하고 다 집에 가서 시원한 뭐 에어컨 틀어놓고 뭐 하다가 그냥 교회 왔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은 자기들처럼 끝까지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서 오니까 너무 목사님 보고요 죄송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목사님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영혼들. 물론 요즘은 그 양은 한 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목자 한 사람이거든요. 목자가 바뀐다? 그럼 그 양은 팔려간 양이에요. 되게 무덤에서 요란까지 죽을 때까지 한 목자 밑에서 그 목자의 케어를 받고 근데 요즘은 양들이 목자 찾아서 더 좋은 목장으로 더 좋은 목자를 타서 가는 양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지만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딱 그것까지는 내 증인이더라. 그 잃어버린 양 찾아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도 결국은 그 잃어버린 양 찾아서 딱 그때 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교회를 떠난 양, 뭐 다른 교회로 간 양도 뭐 포함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